이제부터는 자비경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선정다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립하고 투쟁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고요한 평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15가지 계행을 실천하는 것에 더해서 한 가지 선정수행, 곧 자비관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니 모든 생명은 다 안전하고 안락하기를, 행복해지기를. 제4. 생명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든 두려움이 없는 것이든 길거나 큰 것이든 중간치이든 짧거나 작은 것이든 중생이 사는 세계는 크게 둘로 하계와 상계로 나눠집니다. 차원이 낮은 하계는 욕계라 하는데 음욕과 식욕을 근본으로 하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이므로 욕계라 합니다. 욕계 안에서도 그 수준에 따라 5세계로 천신, 인간, 신귀, 축생, 지옥으로 또 나눠지죠. 욕계 중생은 모두가 늙음, 병듦,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음욕과 식욕을 비롯한 감각적 욕망들의 대상을 놓고 서로 경쟁, 투쟁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반면에 차원이 높은 상계는 욕계와 같은 감각적 욕망들이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희열, 안락, 평온으로 충만한 삶의 수명이 너무도 길어서 늙음, 병듦,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세계입니다. 상계는 수준이 낮은 색계와 높은 무색계로 나눠지는데, 색계는 욕계와 같은 질이 낮은 조악한 물질이 아니라 대단히 정미하고 오묘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라서 색계라 하고, 무색계는 색계와 같은 물질조차 없고 대단히 고요한 깊은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세계여서 무색계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인간인 비구들에게 설법하시기 때문에 욕계 중생의 고통들 가운데서도 근원에 있는 두려움을 제일 먼저 거론하셨고, 앞문단에서도 안전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길거나 큰 것이든 등의 말씀은 생긴 모양이나 크기를 기준으로 중생을 분류한 것입니다. 제5.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가까이 사는 것이든 멀리 사는 것이든 이미 태어난 것이든 앞으로 태어날 것이든 모든 생명은 다 행복해지기를.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곧 무지개 색인 빨강부터 보라. 파장으로는 700에서 400 나노미터 그 범위만 볼 수 있죠. 파장이 700보다 긴 적외선의 범위도 400보다 짧은 자외선의 범위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것의 의미는 살다가 죽은 뒤 윤회하는 5세계, 5도 가운데 한 세계에 환생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중생, 곧 영가를 말하고, 뿐만 아니라 영과와 상관없이 인과 연이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언제든 무수히 탄생할 수 있는 생명들을 의미합니다. 제6. 서로를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든 무시하지 않으며 서로 성냄이나 미움을 갖고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기를. 앞의 3번째 문단, 나아가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니에서 이와 같이가 여기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기 좋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니 모든 생명은 다 안전하고 안락하기를, 행복해지기를. 생명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든 두려움이 없는 것이든 길거나 큰 것이든 중간치이든 짧거나 작은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가까이 사는 것이든 멀리 사는 것이든 이미 태어난 것이든 앞으로 태어날 것이든 모든 생명은 다 행복해지기를, 서로를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든 무시하지 않으며 서로 성냄이나 미움을 갖고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기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생명은 다 안전하고 안락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인내심을 내고, 또한 모든 생명이 설령 안락하고 행복하지는 못할지라도 악업만은 짓지 않아서 고통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연민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속이지 않음을 제일 앞에 내세우셨는데, 인간관계나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만 유지되죠. 그러니 남을 속이지 않고 신뢰를 지킨다는 건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 제일로 바탕이 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속이지 않음의 긍정적 표현이 질직이죠. 부처님께서 앞서 11가지 상위적인 계행을 설하시면서 질직을 제일 앞에 내세우셨는데, 여기서도 질직을 제일 앞세워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 무시하지 않음은 앞서 지계수행에서 설하신 교만하지 않음과 같은 말입니다. 빨리어로는 아띠마나인데 문맥에 따라 앞에서는 교만으로 여기서는 무시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생명이라면 어떤 것이든 본성적으로 자기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심리, 자긍심, 자존감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으로 인한 차별심을 일으켜서 자기만 존중하고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들을 낮추는 것이 되어서 교만하고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본성적으로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시하지 않음은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무시하지 않음의 긍정적 표현이 앞서 지계수행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공경이죠. 자비경이 무척 짧은 설법임에도 질직과 공경을 지계수행과 선정수행에서 반복하심은 그만큼 이 두 덕목의 실천을 중시하여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 서로 성냄이나 미움을 갖고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음은 악의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죠. 악의를 말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보통은 가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남을 해하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남에게 해로운 정신적 파동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가해하는 것이 됩니다. 악이 없고 해치지 않음의 긍정적 표현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심, 곧 인애를 닦으면 악의가 없어지고 비심, 곧 연민을 닦으면 가해가 없어지게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적어도 인간 세계에 환생하려면 마음에 물든 정도가 악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직하게 살면 최소한 타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환생해서 작은 행복은 누릴 수 있고, 공경하며 살면 계속 향상하기 때문에 천신이나 성자가 되어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자비롭게 살면 무량한 마음을 쓰기 때문에 불보살님처럼 무량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인이라면 행복을 위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만큼 질직, 공경, 자비는 참으로 소중한 덕목입니다. 제7. 어미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이 그처럼 모든 생명에게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고 또 내라. 여기서
자비로 번역한 원어는 발리어로 мет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мет다를 좁은 의미로 쓰시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정을 닦는 방법에는 다양한 행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비희사, 곧 인내심, 연민심, 수희심, 평온심을 명상 주제로 해서 닦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심의 원어는 мет다이고 비심의 원어는 까루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мет다는 비심, 희심이 아닌 자심만 뜻합니다. 이것이 мет다의 좁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мет다가 자비희사라고 하는 체계 속의 하나로 쓰이지 않고 이 체계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자, 비, 희, 곧 인내심, 연민심, 수의심을 다 포함하며 대표하는 뜻을 갖습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연민심이나 수의심이 없을 수 없고 연민심이 있는 사람에게 인내심이나 수의심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인내심, 연민심, 수의심은 언제나 서로 따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мет다가 넓은 의미로 쓰일 때의 뜻입니다. 이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мет다를 넓은 의미로 쓰셨기 때문에 인애, 자애라고 번역하지 않고 자비라고 번역한 겁니다. 불교 용어 자비에서 비는 중생을 가엾게 여겨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마음이고 자는 중생을 어질게 사랑해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려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단어의 본 뜻을 놓고 봐도 이 경의 мет다는 인애 자애가 아닌 자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라 하셨는데 여기서 한량없음의 뜻은 아낌없고 남김없음을 넘어선 차별없음을 의미합니다. 자비심을 내는 상대방을 나 자신으로 한 생명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동체자비라 합니다. 동체 생명이니 아끼고 남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비관 수행을 하면서 한량없는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자신과 남을 구분짓고 차별하는 분별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코 선정에는 들지 못한다고 논수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8.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모든 세계의 중생에게 내라.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원한 없이 적이 없이 어떤 걸림도 없이. 여기서 위, 아래, 옆은 그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인간이면 위로는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의 중생이 있고 아래로는 신귀계, 축생계, 지옥계의 중생이 있고 옆으로는 지구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인간계 중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 걸림은 마음 속의 장애, 곧 대립심, 분별심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원한 없이 적이 없이 어떤 걸림도 없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고 하신 것은 과거생에 보살로 수행하실 때부터 그런 삶을 무수히 살아오시고서 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생에 인욕 수행자였을 때 까시라고 하는 왕이 수행자여 당신은 어떤 법을 설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인욕을 설한다고 하자 왕이 사람을 시켜 가시 박힌 매로 때리고 손발을 잘랐을 때 조금도 화내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또 과거생에 왕자로 태어나 아직 자리에 누워 움직이지 못할 때 왕비에 대한 분풀이를 아들에게 했는지 왕이 사람을 시켜 왕비가 절규하고 있음에도 그의 손발을 자르고 머리를 자를 때 명령한 아버지, 자르는 사람, 절규하는 어머니, 그리고 왕자 자신,
이 네 사람 모두에 대해 차별 없는 마음을 가지며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또 과거 생에 방편으로 원숭이 몸으로 태어났을 때 하루는 바위 절벽에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 주었는데 그가 이 원숭이를 식량으로 쓰려고 돌을 집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런 악인에게조차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뿐 결코 화를 내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탐, 진, 치, 이 세 가지 독이 되는 마음 때문인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건 진애심, 곧 원한, 정오, 차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한 마음 공부, 수행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다스려야 할 장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론에 근거한 진애심 다스리는 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오, 분노를 일으키면 자신에게 크나큰 해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오, 분노를 일으키는 즉시 자신의 마음을 거칠게 물들여서 얼굴이 흉해지고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거칠고 고통스러운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양손에 시뻘건 숯과 더러운 똥을 쥐고서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사람처럼 그것들이 상대에 닿기 전에 먼저 자신을 불태우고 더럽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다음 정오, 분노를 일으키려는 이유가 상대의 악행 때문이라면 그자가 지금은 인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악도에 떨어져 크나큰 고통을 오래도록 받을 것임을 생각하며 연민심을 내는 것이 마음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중생의 행위에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수많은 조상들의 유전적 영향과 이 사회의 큰 영향이 반영되어 있고 또한 인간관계란 상대적인 것이므로 나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반영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적 책임감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생에 부모, 형제, 자녀가 아니었던 중생을 만나기란 어렵다 하셨으니 과거 생에 크나큰 인연 언덕을 생각하며 인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자가 내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만 현상세계의 모든 것은 찰나생멸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니 피해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겠으며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집착심, 차별심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설이 길어져서 경문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7. 어미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이 그처럼 모든 생명에게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고 또 내라. 제8.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모든 세계의 중생에게 내라.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원한 없이 적이 없이 어떤 걸림도 없이